우리 가정은 온 식구의 안식처이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보금자리이며 가장 중요한 교육기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제일 먼저 만드신 조직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조직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며 또 교회입니다. 어느 나라든지 가정과 교회만 건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튼튼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경제 수준이 높고 무기가 많아도 그 나라의 가정이 안정되어 있지 아니하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마침내 붕괴되고 말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은 하나의 작은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이 바로 섰을 때 교회는 견고해지고 그런가 하면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교회 역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는 기이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젊은이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이혼이 노령화되어졌다는 겁니다. 황혼 이혼이란 말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심지어 80이 넘는 어느 부부가 법원에 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는 웃지 못할 일들을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그리고 이혼하는 부부들 중에는 종전에는 서로 자녀를 자기가 기르겠다고 다투었는데 이제는 서로 아이를 기르지 않겠다고 서로 미루는 바람에 이 법원의 판사들조차도 당황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속속 들리고 있습니다.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이 가슴에 이 사랑이 식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퇴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아버지의 권위를 되찾자, 아버지의 권위를 찾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권위. 집안의 가장인 아버지가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것만으로 그 임무를 다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를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사고를 바꾸지 아니한다면 나이가 많아도 결국은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왜? 늙으면 더 이상 돈을 벌어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5월달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자녀 교육에 실패한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가정을 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제사장 엘리는 선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저가 더욱이 제사장으로서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가정이 망하고 나라를 망하게 한 장본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가 지었던 죄가 어떤 죄입니까? 몇 가지 살펴보면 첫째로 자식들의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무관심. 사무엘상 2장 12절 이하에 보니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누하스가 있는데 그가 아버지를 대신해서 제사장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보다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룩하게 제사장직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저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전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솥에나 가마에 질러 넣어서 걸려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구워도 먹고 볶아도 먹고 자기 임의대로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데운 후에 제사장이 먹는 법인데 데우기도 전에 제멋대로 고기를 가져다가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를 드린 후에 가져가라고 하면 잔소리하지 말아라. 강압적으로 때를 쓰면서 억지로 고기를 빼앗아 갔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2절 이하에 보니까 거룩한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하며 음란한 짓을 자행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심히 가증히 여기시고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괘씸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17절에 가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제사장 엘리는 아들들이 가증한 일을 자행을 하고 있다. 그것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 이럴 수 있는가 안타까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심상하게 타일렀더라. 심상하게 여겼더라. 심상이라는 게 뭐예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말 아닙니까? 23절 24절에 보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가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이 정도로 타이르고 이 정도로 그냥 지나쳐 버렸어. 만약에 이 제사장 엘리의 태도가 좀 더 강경했더라면 하나님은 저들이 불쌍히 여기시고 그 정도로 비참하게 끝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는 겁니다. 영영이 심판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들의 죄악을 스스로 알고 있으면서도 스스로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아버지로서 금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은 히브리어 표현으로 한다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그 자녀들에 대해서 콤니와 비누와 그 아들에 대해서 그들이 어떠한 죄를 범했는가 다 듣고 있으면서도 그에 대해서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로서 자식이 이처럼 못된 짓을 범하고 있는데도 조금 더 슬퍼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야말로 지금 자식이 벼락 맞을 죄를 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로서 조금 더 눈살을 안 찌푸렸으니 하나님의 진노가 어찌 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 말 아닙니까?
잠언서 14장 9절에 가보니까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바로 엘리는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식들이 범한 죄를 심상하게 여기질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기 전에 엘리가 좀 아들들에게 화를 내기도 하고 좀 노여움을 보였더라고 한다면 아마 이 정도까지 가정의 불행을 자초했을까?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식들이 그처럼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범하게 그저 나무라고 그저 대수롭게 여기지 아니하고 호되게 꾸짖을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책망할 줄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잔나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자녀들을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며 그랬어요. 신앙을 무의미하게 하고 구원을 불가능하게 하며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자녀를 낳아놓고 너무 방치하면 제멋대로 하도록 버려두는 부모는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일을 하는 사람이고, 믿노라 하는 신앙은 무의미하게 되고 그처럼 소망하는 구원은 불가능하게 되고 자녀들의 육신과 영혼을 멸망하게 하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무섭게 두들겨 잡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즉시 바로 잡아주라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라. 그것도 너무 강하게 하면 부러지고 상처만 남습니다. 지나치게 강한 것보다는 부드러운 것이 아이 교육에 훨씬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엄한 아버지로부터 많은 매를 맞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처럼 많이 매를 맞고 자라면서 그 효과를 되돌아보았을 때 효과는 거의 없었다. 그런데 반대로 그의 어머니는 자기 자신을 한 번도 때린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저 때릴 일이 생기더라도 어머니는 자기의 손을 잡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너가 그러느냐?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저 꼼짝 못하고 어머니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강하게 우격다짐으로 남을 바꿔 놓으려고 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러면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부르고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족들은 서로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상처를 주는 행동에서 멀리해야만 하는 겁니다. 특히 사소한 행동으로 인해서 입는 그 상처를 우리는 막아야 돼요. 왜? 사소한 일로 인하여서 가정이 깨어지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3장 24절에 가서 보니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랬어요. 잠언서 29장 15절에 보니까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 주변의 청소년들이 끔찍한 범죄, 가공할 만큼 이 범죄가 많아지게 되는데, 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게 되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치 이 제사장 엘리와 같은 부모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규율이나 사회의 규율을 어겼을 경우 거기에는 고통이 따른다고 하는 것을 일깨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부모에게 불순종하거나 반항을 하게 될 때는 그 고집을 버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왜? 이 부모에게 고집을 부리면서 자라는 자식은 성장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짓말하거나 속이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따끔하게 혼을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혼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잡아줘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출처를 모르는 물건을 가져왔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아니 되고 그 출처를 확인하고 그 물건을 다시 원 위치로 환원시켜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녀를 기르는 부모들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의 손주들을 기도하면서 잘 기를 수 있는 그런 복된 가정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 2장 30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랬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지도자예요.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할 그런 제사장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 엘리는 자기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르다 보니 자식들이 버릇이 없어지게 되고 그래서 재물을 받고 성전을 더럽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던 겁니다. 그러니 어찌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종이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랬어요. 이와 같은 엘리 제사장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의 비교를 해보면 너무나도 대조적이라는 겁니다. 한나의 모습을 보세요. 모처럼 기도해서 얻었던 귀한 자식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젖을 떼자마자 성전에 바쳤습니다. 어찌 보면 애처롭기도 하고 어찌 보면 너무나도 보고 싶어요. 정말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서원한 대로 하나님 앞에 바쳤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한나는 어떻게 됩니까? 위대한 어머니가 됩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사무엘은 이스라엘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크게 부흥시키고 나라를 든든하게 세우는 사사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에 반해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은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망치고 자기들도 망하고 말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아 너의 아들 이삭을 데려다가 저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 말씀을 합니다. 천하의 소중한 아들 이삭,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이삭.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아멘하고 순종합니다. 말씀 그대로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칼을 뽑아 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이제야 내가 정말 진실로 나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그러니 이삭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아무리 소중해도, 자식이 아무리 귀해도 하나님보다 더 귀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부모가 되었던 자식이 되었던 하나님보다 더 존귀히 여기는 자가 있어서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나에게 합당하지 않다. 주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식보다 하나님이 더 소중해. 자식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자식을 위한 길이요 이 자식이 복을 받게 하는 길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엘리는 신앙교육에 무관심했다는 겁니다. 2장 17절에 보니까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말씀하고 있어요.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말씀입니다. 저들이 범했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심히 큰 죄가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가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눈을 비비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들이 자녀에게 먼저 신앙교육을 바로만 시키게 된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무엇보다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구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이게 순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모든 것을 책임지고 내가 해결하겠다 하는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육신보다도 정신이 중요합니다. 그 정신보다도 영혼은 더더욱 소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자녀들의
영적인 신앙 교육에 더 큰 관심이 필요해요. 더 기도가 필요해요. 결코 방치해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좋은 옷을 못 입혀도, 좋은 음식을 못 먹여줘도 신앙으로만 제대로 키운다고 한다면 반드시 그가 자라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의 여김을 받게 될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류 대학을 못 나왔어도 바른 신앙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신앙 없이 인류 대학을 나온 것보다도 훨씬 더 나은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신앙교육에 관심이 필요해요. 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오늘 기도의 불꽃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기도 소리가 점점점 사라지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기도 속에서 자라게 된다고 한다면 훗날에는 특별히 부모님께 기본적인 효도라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연히 해결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이세들은 그저 밥이나 먹이고 옷이나 입히고 이렇게 키울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밥과 옷으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은 무엇보다도 말씀과 기도로 키워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에 TV만 하나 보면서 교회 결석하지 않고 있나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관심이 필요해요. 헌금하라고 준 돈을 가져다가 정말 제대로 헌금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어려서부터 11조를 드릴 줄 알고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할 줄 알고 이와 같은 습관, 이와 같은 버릇을 건강하게 키워주는 거예요. 그것이 그 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험 공부 3시간 할 것 같으면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이게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기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은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는데, 멸망의 길로 다름질하고 있는데 그저 못 본 척하고 안타까운 마음도 없다고 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보다도 자녀들에게 그 어떤 것보다도 신앙교육이 중요함을 알고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키워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못했던 엘리 가정의 종말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하십시오. 엘리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입니다.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살고 누구보다도 경건하게 길러야 할 그 자녀들. 그런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들이 무서운 죄악을 범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저주를 자청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아들들을 놓고 호도에게 꾸짖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을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넘겨버렸단 말이에요. 내버려 두고 있단 말이에요. 방치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자식이 더 소중한 줄 착각하고 자식을 더 존중히 여겼더라.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의 가정이 망하고 그 나라가 망한 것 아니겠습니까? 보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어요. 패전하게 됩니다. 망하게 됩니다. 그때서야 뒤늦게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이 백성들 포기하셨어요. 그들을 버리셨어요. 아무 소용이 없고 그 법궤마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어떻게 됩니까? 적의 칼에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숨을 잃었어요. 이와 같은 소식을 나이 많았던 엘리가 의자에 앉아 있다가 이제나 저제나 소식을 기다리다가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적의 칼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달받고 엘리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충격.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간에 그는 의자에 앉았다가 그만 그 비보를 듣고 그저 꼬꾸라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이게 엘리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엘리의 자부가 있는데 그 자부는 만삭이 되어서 이제 해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해산을 하면서 남편이 죽었다, 시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달받아요. 역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아마 그 며느리는 신앙이 그래도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이스라엘이 법궤를 빼앗겼다.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았다가 그저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그리고 두 아들들이 죽었다. 그 중에 자기 남편도 죽었다. 하나님이 버리셨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뜻을 가진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도 죽었어요. 이게 엘리 가정의 모습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면은 하루아침에 엘리 제사장이 목이 부러져서 죽었어요.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며느리까지 해산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영광조차도 떠나고 말았어요. 왜 이 가정이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제사장 가정인데 왜 이 가정이 이처럼 비참해졌냐 말이에요. 그 원인이 어디 있었습니까? 신앙교육에 무관심이 있기 때문에 자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사건들을 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행여나 우리들이 이 시대 자녀들에 대한 신앙교육 너무나 무심하거나 너무나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그렇다고 한다면 가정에 희망이 없어요. 왜? 엘리의 가정이 실패한 가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과 기도로 길렀던 이 한나의 가정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자라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사사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실패한 가정, 엘리의 가정을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우리는 돈 받아서는 안 돼요.
한나의 가정을 놓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은 한나와 같은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자녀들은 무엇보다도 사무엘과 같은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이세들, 우리의 자녀들, 신앙교육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다시 관심을 가지시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